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우리 무더위에 힘냅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무더위에 힘냅시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만족스럽습니까? 네. 대답을 크게 하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광양중앙교회가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조금 멈칫거리신 것 같은데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당신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당신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더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다음 세대는 만족한 삶을 거의 이제 물질의 가치관, 외모,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소유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점점 이 만족의 이 느끼는 강도가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 그 피로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골로새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여러분이 보시면 저기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왜 골로새서를 썼냐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초기에 이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한 것을 듣고 회심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쯤 지나니까 골로새 교회에 나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단도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천사 숭배 같은 또 삶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좀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좀 세상의 학문, 여러 가지 좀 어떤 것들을 가르침을 쫓아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지역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에서 약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골로새의 원주민인 에바브라가 어찌된 여기까지 왔다가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6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5세기에서 4세기까지 아주 번성을 했고요. 에베소에서 4대에 유프라테로 가는 주요 도로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리쿠스 계곡이라는 곳에서 풍성한 무화과, 감나은 열무를 생산한 곳이 또 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도시에 막대한 부가 있었는데요. 또 양모 산업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은 나름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당시에는 서서히 많이 세락의 길을 걸어서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쇠퇴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초에 무려 2,000명의 유대인 가족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민족들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긴장,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쓰여진 서신서인데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단어를 바꾸면 만족합니다 라는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낙심되는 일이 많죠. 믿지 않은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갑자기 낙심이 됩니다. 누구는 또 성공을 했대 하면 내 형편이 왜 나아지지 않지? 또 낙심이 됩니다. 누구는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으면 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겠죠.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잘해야 만족이 되죠. 외모가 조금 키가 좀 더 커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만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걸 가르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먼저 본문을 19절에서 20절을 가보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이루느냐? 19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충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충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카타콤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그 평안함을, 기쁨을 하늘의 위로가 매일 충만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공허함이 생기고 다른 것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 합니까? 화평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화평과 화목이 나오죠. 21절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습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보여 그걸로 너희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로 화목하게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화목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화목입니다. 그게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잘 누리고 있는 교회, 그게 바로 화평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화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나 자신과 화평해야 되고, 옆에 성도님들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하고도 화평이 좀 있으신가요? 나하고 화평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안에서 좋아하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죠. 나는 내가 너무 좋습니다 하는 표정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아무 공로 없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인정 안 받아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신앙이 커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화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나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전쟁을 거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발목이 잡히고 과거의 이런 흐름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 자신과 화평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까요? 나는 늘 당신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과 늘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네. 좀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도
좀 불편함이 있어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걸 덮고 갈 수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사랑,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으로 가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공부할 때 골로새 2장 3절 말씀을 자주 들려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이 너에게 부어진단다. 이걸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면 그런 사람을 그 누구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자녀분들, 성도님의 자녀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주, 매일 가능하시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서로 나누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안에 감추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자녀에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브라 한 사람이 10여 년간 뿌린 씨앗은 풍성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에바브라가 그때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죠. 그 결과가 이제 1장에 잘 나옵니다. 1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감사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감사했냐면 이유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를 했고요, 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게 얼마나 교인들에게 창원 넘쳤는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져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큰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종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위를 보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실까요? 배웠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10년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야중앙교회 5년 되시고 10년 되시고 20년 되시고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있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10명은 상관없지만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이런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배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온전하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될까요? 바울처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근심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는데, 너희가 배운 이 결과가 첫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희가 성숙한 열매를 맺었구나. 그러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7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데,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를 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그리스도의, 나는 당신을 위한 이름을 넣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유명경 권사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으면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겨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8절도 한번 볼까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성령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교회의 성도들까지 알 수 있도록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요. 뒷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장으로 가보시면 에바브라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4장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4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역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직분을 감당해서 이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항상,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애써 기도했다. 근데 애써에다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간절했는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 A 집사님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 B 권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실족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그래도 일어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많이 수고했다. 이제 특징이 나오죠.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정말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수고해도 티가 나는데 정말 많이 수고하면
그냥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1박 2일 비전트리를 다녀오시는데 너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안 계시니까 교회가 활기가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의미죠.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이제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선배 장로님들과 또 지금 심무하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는지 그 결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처럼 우리도 많이 수고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게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기도하면 서서히 이게 바뀌는 것이죠. 제가 요새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35일째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놀란 게 있냐면, 옛날 같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막 혈기도 올라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텐데, 희한하게 이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내 안에 혈기가 죽어가고 인간적인 감정들이 죽어가는 것을 제가 요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감사하는 내용으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우리에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적용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라처럼 한 교회에서 10여 년간 한 교회를 섬길 때 신앙의 선한 영향력 나타납니까? 네,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제 서서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이면 10년째가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을 끼치고 움직이면 더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방향성은 정해진다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여러분 10년간 골로새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4장 13절을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3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고요, 히에라볼리 교회까지도 세웠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지 3개 교회를 세우고 3개 교회의 이런 믿음에 선한 영향을 발휘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죠. 한 개 교회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선한 열매로 오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날 때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기도하는 관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3절 25절을 보시면 1장 23절 25절 한번 볼까요?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되었노라가 중요합니다.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그 짐을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그 괴로움, 그 아픔을 나도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부서도 또 성도님들도 행복한 표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한데, 한 가지 걱정은 있습니다. 일꾼들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후에 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누가 지킬까? 우리 주방은, 우리 교사들은, 우리 차량은, 꽃꽂이는 10년, 20년을 생각하면 사실 인간적인 근심과 눌림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에바브라처럼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같은 성도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서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20년 후를 바라보시면서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 가는 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광양중앙교회 하면 믿음, 사랑,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계속해서 좋은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괴로움, 그 자리, 현장의 자리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겼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다 한번 밑줄 읽어보실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건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 목적은 무엇이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이루고 섬김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 것,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 직분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교회 안에 비밀이 있는데 다 아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죠. 근데 다 아는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비밀은 비밀인데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적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찬송을 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그 찬양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옹기장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옹기장이에서 이 말씀의 구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27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많이 따라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정말 폭발적인 은혜를 주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비밀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함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영혼을 살려내고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비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다음 밑줄 읽어보실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남자 성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여자 성도님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수고를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할 때 우리는 또한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그 능력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할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처럼 몸부림치면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많은 수고, 힘을 다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만족을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고, 우리 자녀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